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줌으로 SNS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전처럼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참여한 것 함께 예배드린 것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 가운데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소금은 한자로 어떻게 되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 앉아 있나? 저 중상층에 앉아 있네요. 소금 한자가 뭐죠? 소금? 염자. 잘하네요. 빛, 광. 잘합니다. 우리 어른 가운데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웠는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금염, 빛광을 사용하여서 또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소금과 빛 교회, 좋죠 이름? 소금과 빛을 이렇게 바꾸어서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과자를 빼고 소금과 빛, 빛과 소금 할 때 과자를 빼고 그냥 소금빛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바꾸어서 빛소금 교회도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로 해서 염광교회, 소금과 빛이라는 염광교회. 그것도 또 거꾸로 해서 광염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쉬웠는지 요즘에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금빛 염광교회. 그러면 그것도 역으로도 있겠죠? 빛소금 광염교회.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이만큼 소금, 빛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단어이죠.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너희는 우리를 말한다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너희는 누구인가?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 위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당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지금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있고 또 무리 가운데에서 산 위에 오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꼭 12제자라고만 할 수는 없고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아마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12제자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또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특별한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죠. 그리고 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하게 제자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명하거나 또 실력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대단하죠? 보통 일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자격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금하고 빛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으니 감사한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나 뭐 제자라고 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자는 당연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냥 나도 제자 너도 제자 아무나 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과연 세상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튼 당신이 부르신 제자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까? 처음부터 온전한 자질을 갖지는 않겠지만 이런저러한 자질을 갖고 있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일까요? 그것은 앞에 5장 앞부분 3절서부터 12절에 말씀하신 팔복을 받는 사람, 그 팔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바로 제자들의 자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자질이라는 것이죠. 8가지 자질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8가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질을 요구하시는구나. 잘 마음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자질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하나하나 설명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8가지 자질 중에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저는 다른 7가지 자질도 다 포함된 서론격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 욕심, 고집 이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졌던 야망, 나의 고집, 내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버려도 이게 다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 가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비우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불교에서는 비우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중점적이에요. 비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비운 것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평생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우리의 자질입니다. 이것이 다른 8가지 자질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은 비우고 세상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렇게 8가지 자질을 채워가려고 하는 제자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소금과 빛은 우리의 자질,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소금이 되어야 돼. 시간이 필요해. 나 빛이 되어야 돼. 시간이 필요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소금과 빛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가지 역할이죠. 하나는 풍미,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이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반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서 맛이 있는데 병원 식단은 소금을 가능하면 적게 넣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가운데 집에서 좀 음식 좀 해오라고 가져오라고. 사실 그거는 병원에서 주는 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맛이 너무 없으니 소금이 맛을 냅니다. 또 하나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고 냉동고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냉장고, 냉동고가 없을 때는 무엇으로 음식을 길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보존했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소금의 역할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에 맛이 되고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금이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해야 돼. 세상이 지금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이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갖는 의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그 소금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나요? 맛을 잃습니까? 잃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요. 그 소금은 늘 그 맛을 간직해요. 짠맛을 늘 간직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사해 있지 않습니까? 사해는 소금물이 그야말로 소금물이에요. 일반 소금물 바다는 그 농도가 3.7 정도가 되는데 사해의 소금 농도는 33%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일반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제가 사해 소금 맛을 봤는데 다시는 더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 맛이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짜더라고요. 그 사해의 소금은 사해 남쪽 부분에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그 소금 광산은요, 겉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체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소금 돌이죠. 지하로 7 내지 8km 정도 깊이로 내려가는 그런 광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녹아서 사해를 짜게 만드는데 33%가 되면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녹을 만큼, 소금이 녹을 만큼 가득 다 녹아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인은 바로 사해 남쪽에 있는 소금 광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소금을 캐는 거죠. 석탄을 캐듯이 소금을 캐서 그것을 시장에서 내다 팝니다. 그러면 주부들은 그 소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대접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 돌이 녹겠죠. 녹으면 그 녹은 물을 가지고 뭐 빵을 반죽할 때나 아니면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약 다려 먹듯이 몇 번 울궈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돌에선 더 이상 소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돌이에요. 그 돌을 그러면 소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밖에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이건 소금 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소금 돌에서 짠맛을 잃으면 그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빠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짠맛을 잃은 돌이 소금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소금이나 빛이다 하는 놀라운 사명도 있지만 또 책임, 짠맛을 내게 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버려진다는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들을 때요,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감사와 책임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에 관하여서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의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비추어서 어둠이 있는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보고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마을이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우리 한국과 달라서 좀 높은 지대에 마을을 둡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적의 침입이 자주 있어서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중심이었다고. 강대국이 있으면 그 전쟁을 하러 지나가는 길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그렇게 군사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오고 갔으니 마을을 어디에다가 형성을 했냐면 산 위에다가 형성을 해놨어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가본 갈릴리에 예수님 사역하신 동네도 보면 산 위에 그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은 당연하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음식이 아니고 그 식량을 담는 그릇 얼마나 되느냐라고 재는 그릇이 말입니다. 말. 그 말 아래, 그 말을 거꾸로 땅에 두면 그 속에 있는 불이 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빛이 그곳에 있으면 바로 쫙 비춰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같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빛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하죠. 그런데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 그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오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번역도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도 내 모습, 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본 지인의 글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부흥에 가셔서 부흥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근데 이제 인사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번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당신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탔는데 앞에 오는 차가 그냥 휙 앞질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놈을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또 앞지르려고 휙 앞지르고 서로 고속도로에서 그러다가 고속도로 코너에 이제 가면 조금 차가 멈추는데 멈추게 되어서 이놈 어떤 놈인지 한번 이번에 큰 교훈을 주겠다고 나가서 문을 확 열고 나가서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방금 부흥회 끝나고 감동받았다고 하는 분이 운전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빛의 역할입니까? 빛이 아니죠. 어둠이죠. 목사님이 그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통절하게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저절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위, 빛으로 우리가 나를 설명하든 말든 비추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빛과 같이 비추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빛이라고 하지만 빛도 비추어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은 그 경향이, 본질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 본질이 어둠에 속해 있어요. 세상은요, 그냥 망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맛이 나고 부패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할 때에 우리의 삶, 그 삶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의 20절에 보면 너의 의가 당시에 의롭다 타칭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 조금 나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차원을 달리해서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하의 48절까지 보면 여러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이 정도만 되면 괜찮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단 말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만 안 하면 나는 법을 지킨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세상이 살아갈 그런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세상인가요? 정말 칼을 들어서 죽이고 해치고 그렇지 않다고 그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요 우리말에 딱 있어요. 골빈 놈입니다. 골이 빈 놈, 얼마나 이 비판하는, 부정하는 말입니까? 형제를,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골빈 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이 지금 얼마나 큰 갈등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정 높은 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의는 어디까지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 다시 말해서 다툼이 있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는 도덕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산이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그 의가 세상의 의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의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로 믿는 우리의 이 소금, 우리의 빛을 보고 교회로 들어왔던 겁니다. 말을 잘해서 결코 아니에요. 조금 행실이 좀 괜찮아 아니에요. 저들은 달라도 달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3절 4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세상 일반적인 도덕이에요. 이웃은 가깝게, 원수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데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더 나으니, 아니 새로운 의죠. 어떤 의를 말씀하시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23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그냥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의식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죠.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대체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세상보다 달라야 됩니다.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는 성도들이 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